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백부장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일은 식민지의 지배자로서 와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준비시켜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요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베드로가 요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당신이 보내었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만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과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23절부터 43절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며 고넬료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고넬료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8절부터 43절입니다. 공생의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의 증언, 예수 이름으로 인한 죄사함이 내용들을 확장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4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며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더 머물며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방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그의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지는 베드로가 놀랐다는 표현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성령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시고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들의 도착과 함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들을 만나서 이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또 한 번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당신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모두가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께서 행하셨으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은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넬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 내가 보충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기도할 때, 안수할 때도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유익하다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